우리 임직자 교육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년, 거의 2년인가요? 1년 반 이상이 됐죠. 이 저녁 시간에 교회 모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걸음 이렇게 해주셨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임직하시는 직분자로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 이제 교육을 하는데 4번은 우리 모두 장로로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사님으로 임직하시는 분들 같이 하고요. 2번은 분리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시간에는 오는 토요일에는 함께 모이고, 그리고 토요일에 2번, 그 다음 2번의 토요일은 분리해서 집사님 반, 장로님 반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개괄적인 이야기, 직분과 장로교에 대한 미국 장로교, 우리 교회의 질서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과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 신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에 우리 미국 장로교가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 직분자가 가지는 신앙의 영성, 섬김의 영성, 그 문제를 아주 우리 믿음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6번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뭐 교재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받으셨지만 이 교재 충성된 종이 되는 길,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은 거거든요. 한 과를 다루기도 상당히 벅찬데 한 과가 보통 2시간 다루게 돼 있는데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차차 우리가 사역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6번의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모자라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기초적으로 또 근본적인 우리 직분자에 대한 그 사역과 그리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대면으로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줌으로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갖고 못 오신다고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가능하면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의 시간은 모두 다 녹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참고해서 우리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분주하신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좇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장로로 또 집사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또 헌신하는 충성됨으로 이 모든 주님 맡기신 사역을 섬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흐트러짐이 없이 질서 있게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며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 그리고 15분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충성된 종으로 교회 가운데 임직하시고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 시간 오늘은 시작한 시간 7시부터 1시간 15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 장로요 집사에 대한 직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높이의 차이가 아니고 기능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에요. 콜링이에요. 교회가 그냥 이제 어떤 우리 교회라고는 조직이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된다, 교회가 정해놓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직분 가운데 불러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와 집사와 또 목사, 이러한 교회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이건 콜링이에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제 동생이 교회 집사니까 목사님, 저는 좀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있었다는 게 좀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장로와 집사 또는 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명이에요. 콜링입니다. 그런데 이 콜링,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내적 콜링이 있고, 내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적 콜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외적 콜링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시도록 불러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질서를 따라 정해진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 직분에 대해서 콜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또 교회도 예스하고 헌신하시기로 콜링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두 번째로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함께 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콜링,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미션이 되고 이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소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 개인이 부탁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창립 멤버라고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 목사라고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 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참 이런 말을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이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가 이영호 목사교회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섬기는 곳인데, 그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기에 일을 맡은 거예요. 내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셨다. 사명 주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 가운데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언제냐면은 이 직분이,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되고 내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게 되고 거기서 떠나게 될 때 이 직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또 이 직분은 여러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섬김과 그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를 벗어나서는 이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시면 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으로 섬기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유익과 사람들의 유익과 어떤 모임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믿음의 근본이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성경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믿음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경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그리고 성령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리된 신앙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의 직을 맡으신 분들은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혀져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와 또 디도서에 보시면은 그 장로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고 그 삶의 변화들이 있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쭉 나오는데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자들은 교회 직분자이고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가 이 리치몬드라고 하는 지역과 사회 그 가운데서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 영향력 있는 이미지, 정말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라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가고 싶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틀림없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 바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좋은 이미지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피동적인, 수동적인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일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하자고 하신 하나님과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다 미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 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하자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저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너무너무 처음에 감격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뜨거운 말이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동역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자라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같이 일하자, 나의 동역자다. 이 거룩한 일, 이 놀라운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잘 안 돼서 목회를 놓고 계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볼티모어시의 시장이 바뀌면서 하나 마이너리티를 담당하는 그 보좌관들이 있는데 그 한인들이 거기 모이니까 한인 보좌관을 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그 한인 보좌관직에 볼티모어 시내 그 보좌관직에 어플라이 해갖고 됐어요. 그래 얼마나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왜? 시장이 불러서 같이 하자고 1년직이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1년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리치몬드 시의 시장이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대단한 겁니다. 동역하자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면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을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충성인 것이에요. 왜 충성하냐면 다른 가치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미국 장로교 팔리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저희 파워포인트 보시면 되고, 이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만들어진 교재인데 여러분들 정리된 겁니다. 쉽게 정리한 그 인트로덕션 오버뷰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우리 직분자 교육 채팅방에 이 교재는 다 올려놨어요. 파워포인트 올려놨고 그걸 워드 파일로 해가지고 핸드아웃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그림 보시면은, 이 표지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국 장로교의 로고가 나오고 미국 장로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보는데 이게 저기 보이시는 게 우리 미국 장로교의 로고예요. 많이 보이죠? 길 가다가 저런 간판을 보시면 다 미국 장로교입니다. 십자가가 있죠? 저기 보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보이세요? 어디 계시나? 그 예수님으로 보이셨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뭐가 보이십니까? 저기서 비둘기 보이죠? 예, 비둘기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같이 보였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또 뭐가 보이십니까? 불은 뭐를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잘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예? 수? 예. 이게 강단이 있어요. 포디움 같은 거, 말씀대가 있고 또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고 또 이게 이제 교재 보시면 여기 나온지라다. 한번 찾아보세요. 8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가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 이 정치 형태 팔리티인데 어떻게 미국 장로교는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거가 팔리티인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decency and in order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국 장로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품위와 질서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decency and in order.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미국 장로교의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팔리티라고 하는 말은 정치라는 말이에요. 정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어떤 거든지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랑은 다르게 이끌어가는 가버먼트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나 있어야 됩니다.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일치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도 교회가,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다스리고 나아가는 방법,
치리하는 방법을 정치, 팔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팔리티에 대한 걸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미국 장로교,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장로교의 정치는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대표적인 것, 대표성, representative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관계성입니다. connectionalism이에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표성과 연결성이에요.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로교 정치입니다. 장로교 팔리티인데, 장로교는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역 장로, 또 집사, 또 목사들은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회중으로부터 대표자로 뽑히는 것이에요.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집사, 장로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질 않아요. 당회가 세우질 않아요. 교인들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뽑혀 선출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장로교입니다. 이 면이 특이한 것이에요. 이 장로교의 제도에서 배워간 것, 따간 것이 어느 나라냐 하면, 어느 나라의 제도냐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뽑아요? 이제 11월 달에 투표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대표를 뽑잖아요. 주민들의 대표를 뽑죠. 그러면 그 대표가 그 연방 델리게이트도 되고 가버너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통하여 그들을 뽑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뽑혀 있는 자들, 델리게이트들이 의회 가운데 가가지고 우리가 위임한 주권, 권한을 가지고 다스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제도냐 하면은 미국 장로교 제도예요. 미국의 역사보다 장로교 역사가 훨씬 길어요. 그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 대표성은 그 직분자를 뽑을 때 그 대표성은 누가 뽑느냐 하면은 누구의 대표냐 하면 교인들의 대표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누구로 의하여 뽑혀지느냐 하면 교인들에 의해서 뽑혀지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관계성은 그 전에 대표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로교인데 이 폴리티는 정치, 다스림은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 중심이에요. 교인들의 대표, 당회. 미국이 의회 중심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장로교는 이 당회를 통해서 대표를 통하여 이렇게 다스림이 되는데 몇몇 다른 교단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감리교는 누가 이 다스림을 하느냐 하면은 그 감리교의 감리사라고 있죠. 그 비숍. 그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 정치지만은 대표 정치지만은 감리교는 감독 정치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감독께서 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 어떤 목회자를 당신은 이 교회 가서 목회하시오, 당신은 이 교회 가서 목회하시오 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감리사가 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리사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고 감독으로 말미암아 파송된 목사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목회할 때에 교인들의 평신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해요. 그리하여 평신도 대표와 목사가 그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감독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입니다. 근데 감리교회 왜 장로가 생겼냐? 감리교에서 장로가 있는 감리교는 한국 감리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감리교 모든 교회가 장로교식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리교에서 정치하는 분은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장로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는 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예요. 그 회중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그 교회 회중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교회가, 회중들이.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이쪽, 매사추세츠 쪽으로 가면은 회중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에서는 이 권한, 다스림의 권한이 누가 있냐면 개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목회자도 그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을 목회자로 세우고자 교회가 원하면 어떤 분이 신학교육을 안 받아도 교회가 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 회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회중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개교회 중심입니다. 회중들의 교회.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인들이 뽑은 대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차이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연관성, 관계성을 보시면은 그 관계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가 뽑히고 당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개교회 당회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른 장로교회에 당회가 있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거든요. 한 지역의 교회들이 노회를 이룹니다. 이 노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이 노회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또 여러 노회가 합쳐져서 대회가 됩니다. 큰 대회가 되고 그리고 대회가 하나 돼서 모이는 그 전체 교회가 모이는 그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회, 그 위에 상위기관인 노회, 또 그 상위기관인 대회, 그리고 총회, 이 모든 기관들이 모든 이 가버닝 바디라고 하는데, 치리회라고 하는데 이 가버닝 바디가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치몬드에 있는 한 한인교회로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 연관이 되고 그리고 노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하고 연관이 되고 총회와 연관이 되고 지도도 받고 우리가 동역도 하고 그리고 같이 섬기고 하는 이 한 몸, one body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통합에 대한 문제, 동역에 대한 문제, 그 일을 함께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독립된 교회가 아니에요. 연계를 이루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교회의 중심된 가버닝 바디가 당회인데 당회는 어떤 것인가? 당회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역 장로는 당회에서 섬깁니다. 사역 장로님, 전에 이 교재가 만들어질 때 미국 장로교에서 명칭들을 좀 바꿨어요. 목사, 장로 하니까 너무 이게 차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바꿨습니다. 무엇이라고 바뀌었냐면 장로님들은 사역 장로, 목회자들은 교역 장로. 즉, 장로님들은 목사들은
teaching elder, 그리고 사역 장로들은 무슨 엘더죠? 사역 장로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병원 같은데 이제 방문하고 신방 가려 보면은 당신 뭡니까 물어보면 나 teaching elder요 하니까 엘더라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서 잘 입장을 안 시켜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 2, 3년 후에 다시 그 사역 장로, 교역 장로라는 말도 쓰지만은 다시 목사와 장로로 환원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ruling elder, 사역 장로 ruling, 치리하는 elder,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장로님 ruling elder,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에요. 는 당회를 구성해서 섬깁니다. 당회, governing body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회에서 치리한다, 당회에서 이끌어간다. 왜냐하면 당회입니다. 회, 카운실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당회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역 장로님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교회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최고 상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공동회입니까? 당회입니까? 어디가 최고 상위 기관입니까? 기관. 당회입니까? 공동회입니까? 당회죠. 왜요? 당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미국 장로교회. 그럼 공동회는 뭡니까? 교인들의 뜻을 묻고 교인들의 그 뜻이 결정하는 곳인데, 공동회에서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 인선에 대한 것, 목회자 청빙과 목회자 사임에 대한 것은 꼭 공동의회의 결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 그거는 꼭 공동의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모든 문제들,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와 교육과 어떤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어디서 이끌어가느냐 하면,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장로님들께서 이 당회를 잘 운영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이 당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당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당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당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당회는 연조로 구성합니다. 연조는 무엇이냐면 1년조, 2년조, 3년조, 이렇게 연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년을 섬기시면은 쉬셔야 되는, 그리고 3년조는 이제 3년을 섬김을 채우고 휴무로 들어가시고, 이제 새로운 조를 뽑아서 공동회를 통해 뽑아서 이제 선출해 가지고 당회로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조로 당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3년의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연조가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3년을 넘어서 심호할 수 있습니다. 당회원으로. 그것은 공동회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3년을 심호하시고 또 허락을 받아 3년을 심호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연이어서 6년을 심호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교역 장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당회의 회원이며 당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미국 장로교회 목회자, 목사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입니다.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두 번째 부류는 어소시에이트 패스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목사라고 부르는데 어소시에이트 패스터가 있어요. 부목사는 어시스턴트 패스터와 같이 개념이 담임 목사, 패스터를 보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는 독립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돼 있어서 교회가 청빙하고 위임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는 위임이 됐기 때문에 임의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의 그 커비넌트입니다. 그래서 패스터가 있고 어소시에이트 패스터가 있고 또 하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무엇이냐면 동사 목사라고 합니다. 코-패스터. 담임 목사, 패스터하고 같아요. 같이 두 목사가 같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패스터예요. 그래서 패스터가 당회를 그 모더레이터가 되는데 당회장이 되는데 이 동사 목사가 있을 때는 패스터가 그 당회장이 2명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당회를 사회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코-패스터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 당회 그 교역 장로 즉 목사의 경우는 패스터하고 어소시에이트 패스터가 많이 있고 이 동사 목사 코-패스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합법적인 미국 장로교의 그 조직입니다. 목사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집사님들은 섬기는 분들이에요. 디컨이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북고보더에 이 집사님들의 사역에 대하여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은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3가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집사님들은 3가지 것.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첫째가 연민, 컴패션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증거, 위트니스, 증거. 세 번째는 섬김, 봉사, 섬김, 서비스예요. 이 3가지입니다. 집사님들의 사역의 목적은. 연민은 무엇이에요? 어렵고 외롭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누며 그들의 삶을 돕는 것이에요. 이게 연민입니다. 컴패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컴패션입니다. 집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사역이 아니라 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압받고 장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아픔을 가져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섬기는 것. 이게 집사님들이 하실 일이에요. 컴패션. 두 번째는 위트니스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트니스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게 집사님들의 일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냐면 섬김,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도 봤습니다만 봉사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들, 섬겨야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쫓아왔고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어떤 그 집사님들의 사역은 어떤 결정하는 그런 사역이기보다도 이 연민과 증거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교회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집사님들은 교회 집사님들을 교회가 이제 당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우면은 그분들은 집사회로도 모일 수 있고 당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집사회는 조직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이 집사님들이 어찌하든지 이 연민과 증거와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집사님들의 사명이에요. 또 집사님은 개별적으로 위임받거나 또는 집사회로 조직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집사님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집사회로 조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집사회를 조직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당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집사회는 꼭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집사회가 있으면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조직은 당회가 결정기관이고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당회 감독 하에 있는 것이에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독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시작할 때, 오늘 시작할 때 장로교 다스림의 원칙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하면 품위와 질서잖아요. Decency and in order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품위를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섬김은 집사회도 모든 성인 그 당회의 감독과 권위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노회. 우리 교회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인데 노회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어느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있는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의 가버닝 바디를 만든 것이 노회입니다. 지역이 중심이 돼요. 지역. 그래서 뉴욕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 노회, 또 저기 중부 지역 어디에 시카고에 있는 노회, 이렇게 지역별로 노회가 생깁니다. 미국 장로교회 노회가 100 몇 개가 있어요. 140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굉장히 많은 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건 특별한 경우지만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마이너리티 그룹, 특별한 마이너리티 그룹을 위해서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노회를 몇 개를 허락해 줬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한인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인들의 노회, 지역에 속해 있지 않은 한인 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노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Non-geographical presbytery라고 하는데 지역이 없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 지역의 미국 장로교회 노회였던 제임스 노회라고 있었는데 제임스 노회에서 한인들이 모이는 노회, 대생 한미 노회라고 하는데 그 한미 노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시작될 때 저희 교회는 제임스 노회에서 이 지역을 떠나 있는 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이 대생 한미 노회로 이전을 했어요. 그걸 허락받아 갖고. 그래서 저희 노회는 대생 한미 노회 Non-Geographical Presbytery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는 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넓어요. 북쪽으로 가면 필라델피아부터 남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있냐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쭉 있고 테네시도 있고 덴버도 있고 오레곤에서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런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노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회는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한 어느 지역의 미국 장로 교회의 집합체가 노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노회는 어떤 거를 하는가? 제목을 그 다음 슬라이드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Presbytery is the bishop이라고 했어요. 비숍이라는 말은 뭡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회가 Presbytery, 노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한이 있는가? 노회는 목사들로 구성되고 그리고 노회는 교회가 각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에서 총대, 델리게이트를 뽑아가지고 선출을 해가지고 노회 회원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총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기관이 그리하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 포괄적으로 정치하며 이끌어 나가는 지도하고 감독하며 이끌어 나가는 그 기관이 무엇이냐면 노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회 지도를 받고 노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회를 구성할 때
목사 회원의 수하고 가능한 한 장로 회원의 수를 동일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가 교회에 파송돼서 있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 교회가 당회가 있어가지고 그 당회에서도 총대가 나와서 목사하고 장로 총대님의 수가 같아질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있고 거기에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가 있긴 하는데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장로 총대가 나오질 못합니다. 이 당회가 구성되려면은 교인의 수가 필요하고 또 그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니까 장로 총대를 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 가보면 목사 총대 수가 훨씬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조절하려고 하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어떤 거냐면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가 그 수가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그 노회에서는 교회를 지도하고 포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각 교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노회는 치리와 회의를 하는데 다스림과 미팅을 합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돼서 합니다. 당회도 회의고 노회도 회의예요. 한 개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대회도, 노회 위에 대회도 회의입니다. 총회도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가운데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당회장이고 노회장도 했고 노회들이 모이는 대회장도 했어요. 미국 장로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못 해본 게 총회장만 못 해봤는데 대회장하고 절대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저하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제 능력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더레이터입니다. 당회장이 모더레이터예요. 노회장이 모더레이터입니다. 모더레이터는 뭐냐면 사회자예요. 사회자. 한국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회장이면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지 않냐. 마치 CEO처럼. 그건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하도록 사회 보는 사람이 당회장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대회장 할 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회가 그 중대생 대회라고 미국 장로교에 있는 대회 14개 대회 가운데 제일 커요. 교회가 한 1200개 됩니다. 대학교도 몇 개 있고 거기 대회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야, 그거 대단하다. 몇 밀리언을 다뤄야 되고 교회들도 몇천 개가 되고 뭐 여러분 근데 그거 대회가 하는 거지 대회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회장은 가서 회의를 하는 건데 회의를 사회 보는 건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그 영어도 잘 못하고 가 앉았는데 회의하는 영어는 더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열띤 토론을 하고 다 하는데 나만 모르겠어요. 아유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더레이터 옆에 누가 있냐면 이그제큐티브가 있어요. 총무가. 그래서 제가 총무님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 의사 가부를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회의는 되긴 됐어요.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장, 노회장, 당회장 이분들은 CEO,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모더레이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를 보고 모든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카운슬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치리하는 것이 어떻게 치리하느냐, 당회가 어떻게 치리하고 노회가 어떻게 치리하느냐,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회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귤에서 여러분 이제 귤에서도 아마 그 채팅방 통해서 다 파일로 갔을 거예요. 그 보기가 참 어렵지만은 때때로 보시고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귤에서 G 번호가 G라고 나오는 건 governing body에 대한 것이 치료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번호가 나오는데 이건 순서입니다. 거기에 귤에서 G 301에 보시면 이런 노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노예는 구역을 통괄하여 교회 치리를 책임지며 개체 교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대해 증거하는 일을 돕고 지원하는 책임을 지며 그리하여 모든 개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에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 교회들의 증거 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노예는 교회 표지를 장로교회들, 개혁교회 역사적으로 있는 신앙 고백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교회 표지가 뭐냐 하면은 규례서에 나와 있는 그 F-1.0302에 보시면은 교회 표지가 4개가 나와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일치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일치, 거룩함.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 유니버설한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개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이 보편적인 교회가 유니버설 철치인데 원래 개념은 무엇이냐? 원래 단어는 무엇이냐면 캐톨릭 철치예요. 보편 교회.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써야 돼요.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런데 캐톨릭 하면 천주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로만 캐톨릭 교회지 그냥 캐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라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천주교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뭐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좀 개념이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표지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체성을 확인한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도 노예가 지도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된 것을 합니다. 그리고 교단의 6가지 큰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된다. 교단의 6가지 큰 목적이 F-1, 03, 04에 나오는데 그 6가지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와 안전한 양육과 영적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예배의 유지, 네 번째는 진리의 보존, 다섯 번째는 사회 정의의 촉진,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진리 보존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복음 선포, 영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교회의 큰 목적이라는 것이. 이건 이제 교제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예의 책임은 무엇인가? 2페이지에 걸쳐 나오는데 규례서에 나온 것을 정리하면 노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도록 교회들을 돕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례전이 올바로 집례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성례전, 성찬식이라고 하죠. 이 성례전, 성례는 성찬과 세례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 지키고 있는 2가지 예전이 이 성찬과 세례인데 이것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노예는 각 교회를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양육하고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넓은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들의 사역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격려하고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특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대회는 무엇인가? 대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노회의 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노회에서 이제 총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대회가 이루어지고요. 그 대회는 특정한 지리 관할 내에 있는 3개 이상의 노회가 모여서 대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는 노회부더의 상위 기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총회가 나오는데, 총회는 어떤 곳인가? 전체, 미국 장로회 전체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모이고요. 이 총회도 회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토론과 결정하는 과정들이 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토론을 아주 치열하게 하기도 합니다. 몇 년을 통해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미국 장로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총회에 참석했을 때 그 총회에 참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총회에 참석하는 노회와 대회에서 총대를 보내서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총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몇백 명이 참석을 합니다. 총대가 한 천여 명이 된다면 이 청소년들이 각 노회를 통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청소년 수가 한 5, 600명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5, 600명 좀 안 될까요? 근데 그들을 야드라고 하는데, 영 대표, 젊은 대표로 해서 야드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어떤 토론을 할 때 이 총대들만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이 야드들, 청소년 대표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젊은 청소년들이 대단히 진취적이고 말을 잘해요. 또 미국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친구들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를 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투표를 하는데 이 야드 청소년 대표에게는 투표권이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항상 그 청소년 대표들이 야드가 이 토론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는 무엇인지를 꼭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의사를 물어봐요. 그때 제가 피츠버그에 있었던 총회에 참석할 때 가장 핫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그 동성애를 한 목회자를 안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이제 재단국에 재단이 많은데 그 재산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재산을 눌려두는 게 아니라 그 MBA 전공한 전문가들이 그거를 투자를 하거든요.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는데 그래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한 가운데 가령 어떤 특정한 그 다국적 기업 큰 회사인데 인종차별하고 뭐 독재 정권과 손이 맞았던 그런 기관들의 그런 회사들의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막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결정할 때가 돼서 의사를 물어보는데 모더레이터 총회장이 야드 청소년 대표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의 의견은 뭐냐? Yes or no. 동의안을 받고 제청받고 다른 의견들 받아갖고 동의안 또 개의안이 있으면 개의안 놓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친구들은 무서워요. 의사가.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우리보다 더 나의 그 기성세대보다 굉장히 예리합니다. 단호하고. 그런데 기업에 그 페어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 다 금해야 된다. 아주 대단합니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갖고 총회에서도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총회는 어떻게, 미국 장로교 총회는 어떤 기관으로 되어 있는가? 총회 사무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을 합니다. OGA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Office of General Assembly예요. 그 다음에 이 총회 모든 교회와 사역에 대한 걸 관장하는 OGA가 있으면은 선교에 대한 일을 감당하는 선교국이 있습니다. 미션 보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각
5대양 6대주에 다 이 선교의 사역을 총괄을 하는 이 선교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미국 장로교 총회는 연금국이 있어요. 펜션 보드가 있어요. 펜션 보드는 이 목회자들 또 교회 사역자들에게 있는 의료보험과 그리고 연금에 대한 거, 그리고 다른 혜택에 대한 거를 이제 준비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금국이 미국 장로교가 연금국이 오래전부터 잘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데, 이 연금국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책정된 사례의 현재는 약 38%가 연금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31. 얼마였는데 이것이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38%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책정한 목회자의 사례에서 그 38% 이상이 연금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연금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은 목회자들은 연금국에 많이 보내게 되고, 그리고 사례가 적은 목회자들은 그 포션에 맞게끔 보내가 돼서 모든 목회자들이 그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금국이 있고 또 총회 재단국이 있습니다. PCUS 파운데이션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교회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에스테이트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 다음에 총회 투자 및 융자국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특이하지만은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거를 도와주고 융자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융자를 받게 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총회 출판국이 있어서 서적을 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치료회 카운슬은 거번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공회는 어떻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것을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가 어떻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거번하는가? 그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몇 가지의 그 프린시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고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인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버닝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회 카운슬의 가버닝 원리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원리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의해 처리된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북 오브 오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버닝 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고백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신앙고백서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면 그 북 오브 오더입니다. 규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두 부분인데 이 헌법, 컨스티튜션,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규례서에 따라 가지고 신앙에도 맞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에도 맞고 그리고 세워진 질서에도 맞게끔 거기에 그 안에서 품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결정을 하고 치리해 나가는 것이 장로교, 미국 장로교의 치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되고, 또 하나
규례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규례서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잘해야 됩니다. 또 신앙고백서를 볼게요. 신앙고백서,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몇 개가 있는데 12개의 신앙고백이 있어요. 첫째는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니케아 신조는 320년에 확정된 겁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죠. 국교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로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통합하고 세우기 위해서 종교회를 모였는데 오랫동안 모였지만 325년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확증을 하는 것이 니케아 종교회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 니케아 신앙고백이, 니케아 신조, 크리드가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신조인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은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크리드입니다. 사도신경이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되기까지 그 이전에 사도들의 믿음을 고백한 크리드가 많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과정으로 오면서 형성되고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원래 장로교의 모태예요. 존 낙스가 있었고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1560년에 종교개혁 때에 세워져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 미국 장로교가 받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1563년, 그 어간입니다. 1563년 그것을 확정했는데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그들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세례 교육하듯이 교육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요리문답,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서 요리문답이라고 했습니다.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그 요리문답이 1563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헬베틱 신앙고백, 이거는 스위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1562년도경인데 1차 헬베틱 신앙고백이 스위스에 나오는데 너무 간소해가지고 이거를 확장해서 만든 게 2차 신앙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1643년부터 48년까지 5년 동안 회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만든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멘 신앙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4년 2차 대전 전에 나치 독일이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교회들이 나치를,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기존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수의 고백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신앙선언을 한 것이 이 바르멘 신앙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신앙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67년 신앙고백은 미국 장로교의 신앙고백인데 이제 깨어진 이 사회의 세상의 화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셨듯이 이 화해라고 reconciliation을 강조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수적인 신학의 계통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좀 흔들림이 있다. 그래갖고 비난을 하는데 그 신앙고백, 1967년도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벨하 컨페션, 벨하 신앙고백은 1982년도에 나온 건데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아파르헤이트, 그 흑백 나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치와 화해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장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신앙의 약술, 짧게 신앙을 약술한 스테이트먼트가 나왔는데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신앙의 약술은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교회 연합, 에큐메니컬에 대한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 오브 더 규례서가 장로교 정치와 기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파트로는 권징조례, 디시플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회의를 할 때 미국 장로교회는 모든 회의가 규례서와 헌법에 따라 하는데 그 회의의 진행은 로버트 룰에 따릅니다. 로버트 룰, 이거 회의법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회의의 절차를 따르고 반드시 토론을 허용해야 되고, 반드시 토론해야 되고, 반드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약자들, 소수자들,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해서 준수해야 됩니다. 내가 반대했다 할지라도 회의 가운데 결정된 것은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회의는 반드시 기도하며 경청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경청합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합니다. 이게 회의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모든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의 모든 지체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보편적 교회의 지역적인 나타남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이 지역에 나타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분리보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강력하게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팔리티에 대한 걸 이렇게 봤는데 좀 빨리 봤습니다만 개괄적인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들을 보시고 조금 더 보충해서 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신조에 대한 것, 우리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번 토요일에 볼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이 충성된 종이 되는 길에 2과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1과는 수요일에 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열심 있고 충성된 일꾼들, 사역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옵고, 계속되는 교육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주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